제가 오늘 참 촌스럽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수준이 있고 세련되고 참 훌륭한데, 제가 이미 한국 교회에서 파송받고 나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올 때마다 새롭고 본래 이 정도 수준이었죠? 와, 아까 특송 해주셨는데 화음이 다들 전공자 하셨나? 했을 정도로 제가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제 자신이 좀 오늘 보니까 내가 이 교회로부터 좀 사랑을 더 받아야겠다, 좀 이 예배에 좀 빠져야겠다,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 가운데 좀 많이 느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1월이에요. 작년도 아니고 올해 1월에 우리 낙원교회에서 단기팀을 보내주셨고, 제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지난달에 또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세상에,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오늘 낮에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가, 아마 이 단기팀도 이 고난, 이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또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37명이 지원했다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고생을 제가 더 시켜야겠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 각오하세요. 그 정도 수준의 고생으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고생이 좀 피하고 싶은데, 우리 낙원교회처럼 고생을 낙으로 알고 고생을 유익으로 알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1월에 우리 단기팀이 오실 때 그 팀의 이름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민고치떼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민고치떼를 들었을 때 망고치떼로 들은 거예요. 왜냐면 동남아, 또 특별히 미얀마가 이 망고가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망고 맛있는 거 알고 왔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망고가 아니라 민고였어요. 민고는 당신을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치떼는 사랑합니다예요. 선교사가 얼마나 거시기 하면 그 말을 망고로 알아듣고, 아니, 탁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우리 한번 민고 치떼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우리 민고 치떼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민고 치떼. 우리 단기 팀들이 진짜 이 이름대로 정말 우리 미얀마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부어 주셔가지고 제가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단기 팀들이 이렇게 왔다가 가면요, 그 한 일주일 기간이 축제예요. 그리고 막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선교사도 막 함께 신나가지고 그렇게 단기 팀을 보내요. 이제 각 교회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막 축제같이 들떴다가 또 가시고 나면 허전해요. 이것도 뒷정리하면서 아이고, 뭔가 이렇게 쓰나미가 한번 쓱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원교회 팀은요, 오히려 팀이 지나간 뒤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메 이런 팀이 다 있네. 아니 보통 이렇게 싹 지나가면 이게 뭔가 허전하고 나도 힘이 빠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벌써 팀이 간지 계산이 잘 안 되지만 지금 9월이죠. 한 7, 8개월 됐잖아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정말 민고 치대를 하고 가셨구나.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가셨기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미얀마 현장 소식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지 지금 3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지금 군부 세력과 또 시민 저항군 간에 이런 내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군부가 자꾸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올 4월에 청년들을 강제 징집하는 령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4월 달부터는 그 청년들이 이제 군대로 차출돼서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그런 제식 훈련이나 유격 훈련이나 이런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다 보니까 총알바지로 제일 앞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과 그런 상황을 파악한 청년들이 지금 미얀마를 탈출하고 있어요. 가까운 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청년들은 오히려 시민 저항군에 편성이 돼서 이 군부 세력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미얀마는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필요한 것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촉망받는 장래가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였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가드에까지 내려가서 그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의 그 용맹함, 또 다윗이 본래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라는 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상황을 자기 파악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아주 인생의 최대의 그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자기가 미친 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지금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둘람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난처가 되는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저희 센터가 이들에게 지금 미얀마의 여러 모양으로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를 삼고 저희 센터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와서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사진은요, 소울 학사관에 지금 새롭게 온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소울 학사관은요, 제가 3년 전에 센터를 건립하고 처음 시작한 사역인데, 소울이란 뜻은 영혼이란 뜻도 있고 또 소중한 울타리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인 아이들은 우리 대부분 이제 중고 청년 대학생들인데요. 현재 16명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지금 현재 미얀마의 이 현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5명의 아이를 이렇게 더 뽑게 됐어요. 그래서 16명 아이 중에 5명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 지금 현재 군부와 시민 저항군 간에 내전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총성이 오가는 그 지역에 살면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도 포기하고, 왜냐하면 당장에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신을 나온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그 피난을 나와서 저희 지금 센터에 기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오히려 지난 제가 2년 동안 키웠던, 제자 양육했던 아이들보다 더 간절한 거예요. 아침 새벽 예배부터 저녁 우리 말씀 묵상 나눔까지 이 시간에 오히려 제가 제자 양육했다고 하는 그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솔선수범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야, 내가 제자 양육한다고 그렇게 애쓴 그 2년의 시간이 참 아까울 정도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남의 축복도 주셔야겠구나. 제가 키워서 이렇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온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 모습 가운데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난 것이 제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2년 동안 양육해왔던 아이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신앙의 그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가 100명의 아이들이 지금 넘었다 그랬잖아요. 매주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은 딴소린이라는 아이예요. 나이는 5살로 유치원에 지금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제가 딴소린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아이의 눈을 제가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게 1억 명 중에 1명 발생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질병이에요. 그리고 다모증이라기도 하고 얼굴 전체가 이 털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정말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도 못 맞추겠고 어떻게 내가 얘를 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제가 이제 그래도 선교사 체면이 있지, 아유 내가 마음 다잡았고 다시 다가가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 아이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온 건지 알고 싶잖아요. 마침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외모적으로 다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도 시키고 뭐 그 아이를 놀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엄마가 도저히 그 아이를 어디 공립 유치원이나 뭐 어떤 사립 유치원이나 어디 데려다 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소개를 했대요. 야, 그 센터에 가봐라. 거기 가면 얘 받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그 얘기 듣고 애 손잡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받아줘야죠. 그 아이랑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으로 알고 우리가 받아줘야죠. 그런데 그 아이가요,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까 그
슬라이드 한 번만. 예, 맨 앞에서 저렇게 찬양 드리는 애예요. 그리고 그 공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얘가 외모만 그렇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해서, 그래서 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얘 동생 또 엄마까지도 지금 온 가족이 저희 센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은요, 이 아이는 이제 이름이 데이트 야다나라는 아이인데 15살이고요. 지금 6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이가 저희 그 센터 안에 그 의료 지원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간호사님하고 이 아이랑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보통은 그 저희 의료 지원 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또 진료도 받으시고, 더한 것은 저희들이 물품 지원까지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를 상담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혹시 얘가 무슨 일로 온 거냐? 그랬더니 HIV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냥 듣고 이제 제 집으로 이제 갔어요. 가는 길에 HIV? 그거 에이즈 아니야? 그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제가 구글을 찾아서 검색을 했죠. HIV랑 내가 알고 있는 에이즈랑 어떤 관계인가 해서 봤더니 제가 알고 있던 게 좀 잘못됐더라고요. 다행히 HIV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몸에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억제시키고 이렇게 그 조절하면 그냥 일반인처럼, 그리고 그냥 일반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에이즈가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위험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진 거예요. 야, 과연 그러면 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사역자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두 분 다 에이즈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하고 살고 있고, 근데 그 아이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눈총, 또 사회적인 그런 여러 모습 속에서 같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어디 가서 배운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함께 누군가와 지낸다는 것이 어려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그러면 여기 와서 방과후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너도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지만 우리 센터에 나와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하고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먼저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나눠주는 사진인데요. 저희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해 지역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날은 그 이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보고 지금 급하게 도시락 100개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해 난 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긴급 구호를 해야 되겠으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작년만 해도요, 저희가 저희를 고소해가지고 문 닫을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을 하나님, 저 이거 센터 짓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왜냐하면 지역에서 저기는 허가도 받지 않고 예배 드린다, 뭐 그 다음에 저기 가면 기독교인이 되게 돼 있다고, 애들 보내지 마라, 뭐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마을 이장이, 이 사람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엔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지금 당신들이 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들의 형편을 지금 알잖냐고. 왜냐하면 저희 센터도 물이 잠겼거든요. 근데 저희는 워낙 높게 새롭게 진 건물이라 이걸 대비해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진 않았지, 저희 센터까지도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마을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알겠습니다 해서 급하게 저희가 이제 그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센터의 역할들이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우리 센터에 가지 마라, 저기 가면 기독교인 된다, 불교 국가니까 이게 자기들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불교에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미얀마가 보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좀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냥 이거 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받는 사람이 그거를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줘야 그게 진짜 도움이잖아요. 저희는 많이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한 3년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당신들도 우리의 일원이니까 지금 이 어려움에 동참하시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진정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전쟁을 겪고 있으면서 점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미얀마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미얀마의 영혼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낙원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 비전센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낙원교회 비전센터가 이 목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쉼터, 하나님의 그 안식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비전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2월에 미얀마에 단기팀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단기팀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단기팀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 교회의 수준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잘할 거야, 사역을 잘할 거야, 못할 거야, 이런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사역의 수준은 아주 높고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교회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선교를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선교를 잘 감당할 때 비로소 미얀마에 와서도 그 선교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얀마의 영혼을 바라보며 비록 나와 모습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사는 삶의 수준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오셨던 단기팀들은 정말 많은 미얀마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대로 아까 민고 치떼, 망고 치떼가 아니고요, 민고 치떼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에 오실 단기팀, 이 단기팀도 기대가 돼요. 정말 그 한 번 오셨지만 그것이 계속 저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2월에 오는 단기팀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미얀마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낙원교회에 부흥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